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부터 우리는 토라 포션 중에 네 책을 다 공부했고 그동안 43번째를 통해서 지난주 민수기까지 다 공부를 끝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11주에 걸쳐서 신명기를 공부하는데 이 신명기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첫 번째 신명기 말씀의 토라 포션 제목은 데바림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부제로는 데바림은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인생의 지침서이다.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토라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노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나오소 에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법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단장으로 공부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공부하오니 오늘 이 시간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오늘 토라 포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므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샤바샬롬.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한 책을 다 마치고 새로운 책을 공부할 적마다 우리에게는 참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명기를 마치고 이제 가을에 가면은 이제 모든 것이 추수로 한 해를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 데바림 신명기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사는 그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제를 화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데바림은 말씀은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인생의 지침서다. 이와 같은 부제를 가지고 1장 1절부터 3장 22절을 우리가 커버를 하는데 히브리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1장 1절을 다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엘레 이러하니라. 아데바리 말씀이 이러하니라. 설명합니다. 아셰르 디베르 모세 모세가 설명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엘콜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디서? 에벨 건너 하 야르덴 요르단 저쪽 편 밑바르 광야에서 아라바에서 몰숲에서 베인 파란 그 다음에 파란과 우베인 토펠 벨라반 토페르와 라반 사이에 그곳에서 갓세롯에서 베디 자합 니사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준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토라포신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 총 5,972글자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 1장 1절부터 3장 22절에 포함되어 있고 단어는 1548 절수로는 105절수 그 다음에 토라 스크롤 이 토라 스크롤의 라인은 197라인이며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데바림은 8월 10일인데 여기에는 아합달의 9일로 되어 있죠. 히브리 달력은 아합달 11월의 9일입니다. 이 아합달의 9일은 역사적으로 볼 적에 가장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제1성전, 제2성전이 바로 이 아합달 9일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을 샤밧 카존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카존은 비전.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시가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 카존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샤밧을 계시의 샤밧이라고 합니다. 비전의 샤밧입니다. 예샤야후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이 아합달의 9일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데바림은 11째 달 월삭에 주어진 그 명령인데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11번째 히브리어에 22자가 있죠. 오늘 신명기 1장 1절의 모든 말씀이 총 22단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11번째 글자는 카프입니다. 카프. 이 카프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건 뭘 그냐면은 이것을 소유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를 마치고 뭘 소유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기업을 이제는 드디어 그의 후손들이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카프가 되리라.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11째 달입니다. 또
모세의 마지막 5주 동안의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한 5주 동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설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달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진 날이 1월이 되죠. 종교력으로 니산이죠. 그래가지고 11째 달이 쭉 와가지고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셰밧. 셰밧. 11째 달이죠. 셰밧.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12월의 아달이죠. 그래서 이건 종교력입니다.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달력의 모든 역사는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속하신 카렌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 여기에 패스오버, 유월절, 무교절, 부활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타버나클, 초막절. 이 7절기가 예수와께서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는데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그의 역할, 그의 사역의 히스토리가 7절기. 그래서 이 7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셰밧에 들어가서 가을이 지나면은 다시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데, 이 에스겔서 20장 30절에 보면은 셰밧이라는 11월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월이라 안 나오고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히브리 말로 이 막대기, 이 셰밧입니다. 셰밧. 그래서 목자의 막대기, 권위의 상징, 이 scepter, 이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가 쓰여진 배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40년째 되던 해입니다. 장소는 트랜스 조르단. 여기 이제 저 요단강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쪽으로 왔죠. 동쪽에 가지고 이제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여기 있네.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신명기가 주어진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원래가 북쪽에는 옥이 있었고 남쪽에는 시온 왕이 있는데, 이 두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것을 방해했죠. 그래서 싸움해가지고 이 두 왕을 다 석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시온과 옥을 다 죽여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루벤,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마나세 2분의 1은 이 요단 저편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적에 이 옥 왕과 시혼 왕을 격파시키고 승리하고 난 뒤에, 패배시키고 난 뒤에 대발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신명기 자체를 영어로는 듀토라노미, 이것은 제2라는 말이에요. repeat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미슈네 토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신명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다른 말씀은 광야에 관한 메시지인데, 이 신명기에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땅과 연결이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광야에서의 삶은 아주 실수투정이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죄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신명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40년 광야 생활 때 주어진 야훼의 말씀의 그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이것을 떠나면은 과거에 광야에서와 같이 너희가 고생하게 된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면은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기업을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은 에레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업을 받다는 말이 굉장히 많고 오늘 카프가 이제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슈마 이스라엘 우리가 아까 슈마 이스라엘 신명기 뭐죠? 6장사죠. 신명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순종하며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슈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신명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를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7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영광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는요 다른 토라 베레시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2자 나옵니다. 이 한 단어인데 2번 나옵니다. 바알.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바알이란 말은 설명한다는 말이죠. 신명. 여기 토라를 잘 쉬운 말로 아주 디스트릭트, 아주 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과 신명기 27장 8절 이 토라에는 이 2군데만 바알가 나오고 선지서 하박국 2장 2절에 한 번.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말 설명한다. 이 말이 딱 신명기 1장 5절, 20장 8절, 하박국 2절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럼 토라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토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가 무엇인가? 토라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토라는 율법이지만은 율법도 포함되지만은 야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에게는 이와 같은 지시사항이 필요하다. 그럼 왜 하나님이 토라를 주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전에. 애굽의 바로 밑에서 억압생활,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노예생활을 즐깁니까? 누가 노예생활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경험했듯이 애굽의 억압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희를 내가 빼어내서 자유와 기쁨을 준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토라가 필요하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토라가 필요하죠. 왜 토라가 필요합니까? 율법인데 왜 토라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이
억압적인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억압, 건강적인 억압, 그 다음에 사방에 악한 자들이 그냥 악을 행하면서 괴롭히는 억압, 또 식구들 간에 여러 가지 억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와 같은 억압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와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도로가 필요하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쓰라린 종살이 생활, 이 경험을 다시는 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며, 또한 이 토라는 사람이 준 법이 아니죠. 미국에도 엄청난 많은 법이 있죠. 각 나라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들은 다 man-made,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은 창조자, 구속자, 우리의 구세주 야훼 하나님 예수 하마시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합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2세들의 부모들은 다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신명기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과 저는 전부 하나님의 증거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증거자가 됩니다. 이 신명기 전체를 보면 아웃라인은 그들이 일단은 시내산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에는 수령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각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착군들의 범죄와 거역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다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 또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에는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벌,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1절에서 24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해, 그리고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그 땅의 왕 시온을 치는 일, 또 옥을 치는 일, 이것이 오늘 토라의 말씀이며, 또 신명기 3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여기에 루벤, 므낫세, 반지파, 여기 가드가 어디 있으냐, 여기 요 세 땅을 자리 잡아서 여기에 정착하는 장면이 신명기 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신명기 3장 21절부터 22절까지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이 말씀 데바림,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통해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바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 말, 이것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요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 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인 달렛. 달렛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문입니다. 그 다음에 둘, 셋, 베이타고 레이시를 합하면 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문으로 들어오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했죠. 그래서 말씀이란 아들이 들어온 문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체험케 하셨죠. 그래서 문이 되신 예수아와 데바림은 큰 뜻을 공유하고 있는데, 예수아께서는 우리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자체가 이 토라를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명기의 관점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가지로. 역사적으로 과거를 보고, 현재 실제적으로, 또 앞으로 예언적으로, 그리고 각각 개인적으로. 이것을 다 적용하는 각도가 다르지만 신명기는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데바림의 수프데발, 이게 마지막 말이란 말이죠. 모세가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한 5주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말씀을 공부할 적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아주 얽매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나 이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는 율법의 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 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기제덱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후세대들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말기제덱 언약처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것인가 하는 지침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고 들어가서 담대히 땅을 누리라, 차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어떻게 아브라함 조상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냐. 이것은 이 창세기 15장에 야훼 하나님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면서 짐승을 쪼개가지고 언약을 맺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어가지고 확실하게 했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알렙탑, 이것이 정확하게 12번 나옵니다. 12번. 이번엔 제가 다 창세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알렙탑을 저도 세어보니까 12번 나오더라고요. 12번. 이것은 뭐냐면 12지파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예수께서 죽음의 형벌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는 권위를 갖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통한 기업입니다. 또 언약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이 데바림은
모세가 1인칭을 많이 사용했어요. 과거에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모세가 1인칭이 돼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내가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라 포션의 핵심 중에 하나가 1장 1절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핫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히브리어로 읽었던 이 신명기 1장 1절 속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장소를 베일로 쌌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이 장소를 딱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을 행했고 무슨 일을 당했는가 하는 것으로 실측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기관에서 일하면서 상사가 그 일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꾸짖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때마다 메시지를 줘야 할 이곳에 있었던 일의 장소를 딱 7개를 나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개의 장소를 통해서 베일로 가려진 야훼 하나님의 질책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고 잘 지켰더라면 40년이 필요 없고 며칠이 필요했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 걸립니까? 신명기 1장 2절에 나오죠. 그 다음 말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과 에너지, 인력 이런 것들을 절약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이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생활이 말세 후세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거울은 뭡니까? 거울의 목표와 목적이 뭡니까? 거울의 기능이 뭡니까? 내 얼굴에 티가 있는지 없는지, 거울을 보면 머리 스타일이 잘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40년 광야 생활의 사건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1장 2절에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쑥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핫세롯과 디사압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광야, 쑥, 요단, 파란, 도벨과 라반, 핫세롯, 디사압, 이렇게 7 지명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 이 7 지명은 지리학적인 장소이기보다는 영적인 권면으로 죄를 구체적으로 꾸짖되
아주 바이패스, 소프트하게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 7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광야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전공한 과목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살이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는가. 이것은 거울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출애굽기 17장 3절에도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들 다 물치는 하나님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늘 모세에게 원망하고 비웃고, 이것이 광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불평이, 음식 불평이 많았죠. 여기에 나오는 이 광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랑했던 것을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광야에서 첫 번 그들이 중얼대고 불평했던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리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우리가 올바로 지켜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라바. 이 아라바는요, 민수기 25장 모압 평지를 말합니다. 모압 평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 시팀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의 몇 사람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음행하고 거기에 절하고 그 음식 나눠 먹고 하는 이 바알 부올 사건을 여기서 장소를 아라바 하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스마트폰으로 엄청난 문명을 우리가 접하고 있죠. 그제 이제 소통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신문, 책, 라디오, 텔레비, 공공 이걸 통해 가지고 정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향한 소통 구조의 변화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수를 즐겨하지 않으시다고 했죠. 그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민주주의 대다수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외로운 좁은 길을 택하는 이 훈련이 마지막 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들과 같이 다 음행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역이 이름이 있습니다. 숲 맞은편 몰숲. 이것은요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
이 홍해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6월절에 빠져나왔는데 그냥 하이웨이로 쭉 광야에 있는 곳에 그냥 승승장구 갈 줄 알았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방해물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다가 딱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애굽에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여기서 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불평,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샤bat 찬양 중에 출애굽기 15장 미카모카 바로 그 말입니다. 미카모카, 야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기적을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쑥 맞은편 몰쑥 이것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원망한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일일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쑥 맞은편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럼 애굽에 그냥 다시 돌려가지고 있어야 할 운명인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제일 싫어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다시 왔던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많은 것도 음식인데 여기는 없다. 불평 원망하는 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절대로 이와 같은 범죄를 조심해야만 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해변에서 감사와 찬양을 기적이 있을 때 했죠. 똑같은 그것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카모카를 매주 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란이다. 바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실망을 시켰던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을 그대로 가지 않고 12 스파이, 메라그레인 히브리 말로 스파이죠. 미리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의 산지가 어떠한지 지형이 어떠한지 농축물이 어떠한지 모든 것을 보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들 중에서 각각 지도자를 삼아가지고 12스파이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10명 대다수는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부정적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기업으로 주신 땅을 주신 것에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절대로 감사치 않아요. 그러나 그 악평을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주셨나 하고 악평하면은 그대로 이 바란에서 있던 사건으로 우리가 거기에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그 10명은 못 들어가죠. 심판받죠. 그런데 12명 중에 2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그 약속의 땅을 막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긍정적인 복을 해가지고 다 1세대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 2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해가지고 그들의 적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상장을 수여받고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은 죄를 피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도벨과 라반 이거는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망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음식과 굉장히 관계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찬 있을 때만 좋아하고 반찬이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그쳐야 됩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도를 하죠.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노 멜렉 하올람 하모치 라크렘 민하레스. 야훼 하나님,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하세로라, 여섯 번째. 우리가 민수기 16장 공부할 적에 이 고라가 몇몇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를 대적합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서 너희들 다 이 각 불화사 뭡니까? 이 향료, 너 향로를 다 가지고 가서 250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 같이 드리자. 딱 대결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250명을 그냥 불로 그냥 다 심플하게 부르셨어요. 리더십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불평 원망한 것 때문에, 대적한 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적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메시지 7번째 디사합, 장소. 원래 히브리 말로 베디자합, 자합이 뭐라고 했죠? 네, 금이죠. 이건 뭐냐면 too much gold, 금이 너무 많다 이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금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뭘 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온 것을 40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 금을 모아가지고 뭘 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했죠.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자들은 이 금을 잘 핸들할 줄 알아요. 이 금이 여러분과 저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믿음의 선조가 돼가지고 그들이 직접 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보다는 금신상을 만들었다가 심판을 받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다가 주님이 인도하신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투마치 골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라고요? 정금이더라. 여러분 오늘 오실 적에 i5 그게 전부 뭡니까? 뭐 콜탈 아니면 그것이 전부 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보세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모든 길이 금이에요. 황금의 나라.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제 금을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5절에서 나오는 1세대가 저지른 금송아지 숭배죄가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명기에서 모든 것을 리뷰하는 가운데 굉장히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은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토라 포션, 오늘 이 데바림의 신명기 1장 1절을 하는 사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데바림을 시작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7가지 도시를 한번 다시 보죠. 광야는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굶어 죽게 한다고 불평한 죄죠. 아라바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팀 모압 평야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한 죄. 숲은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하나님께 원망한 죄. 바라는 열 정탐군이 약속의 땅을 앙평한 죄. 도벨과 라바는 만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죄. 카세롯은 고라의 반역죄. 디스합은 금신상 숭배죄요. 또 신명기는 미시나 토라, repetition of the Torah, review of the Torah, explanation of the Torah, 토라를 다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또 신명기의 독특한 특징은 약속의 땅과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생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인생을 새롭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40년 광야 생활 때 주어진 야훼의 말씀과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만 그들이 강하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생에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데바림 신명기 첫 번째 토라를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에 매우 서툽니다.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렇게 토라의 원문인 히브리어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생각과 야훼 하나님의 지시사항, 또 어떻게 예수와를 사랑하며 어떻게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신부 수업을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토라를 공부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야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앞길의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이 유혹을 능히 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셔서 영광의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하심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바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살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라. 하심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